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내가 참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새 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믿음이 주는 소망은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 따위로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 주는 소망, 그것이 있으면 어떤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 따위도 결코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참 소망의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믿음이 돈독한 사람에게 때로 고통과 빈곤과 죽음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소망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 앙망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또는 존경하여 우러러 봄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떤 죄악이나 질병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절망이나 죽음 따위도 결코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길이 막혔다. 내 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왜 내 길이 막혀야 되느냐. 담이라도 뚫으시는 하나님,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으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원망하는 말투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내 송사, 내 원통함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했다. 왜 내 원통함, 분함을 하나님께서 왜 벗어나게 하셨느냐. 내 원통함을 들어 응답해 주셔서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라든지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셔야지 왜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지금 원망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알고 돌이키길 원했고 또 말씀을 선포했고 또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고 저들이 음란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억울하고 힘든 것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오는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원인은 규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결과만으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재앙을 내리시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쓰나미 하나 막지 못하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메리스 하나 처리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면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들의 죄악 때문에 분명히 저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저들이 죄악을 정말 물마시지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 우리의 길을 막은 자들을 왜 형통케 못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송사를 왜 하나님 거들떠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정말 하나님의 잘못인가? 노아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인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된 것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 빙하가 계속 녹아서 인류를 위협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인가? 인간이 환경을 관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신음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메르스가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고통을 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또한 욕심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지상의 식량은 모든 인류가 다 먹고 살 만큼 충분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량은 모든 인류가 다 먹고 살 만큼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식량을 독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경이나 또한 이 우주의 부족함 없이 만들어졌지만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극도의 빈부 차이를 만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잘못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주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대래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부분이 뭐였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무엇이라 했어요?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떤 태도로 나오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데, 내가 누구보다 잘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데 라는 자세보다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냐? 그것은 우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깔린
것은 뭐냐면 상한 심령이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부끄러운 죄들을 토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토설하는 그런 예배 모임이 될 때 우리 마음을 비우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정말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세임을 주신다고 28절에서 29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그런 무한한 명철을 가지는 분이 아니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지 못할 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귀로 듣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이고 혼란스럽게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누구요? 여호와요.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울에게 그렇게 죽음의 발 한 걸음 사이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늘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력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가가 된다든지 또한 이런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력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을 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아닐까요? 우리의 자신이 실망과 낙심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지 아니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훈련할 때, 단련할 때 우리가 힘이 생긴 것처럼 영적인 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힘, 이것을 원문에서는 게브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게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영양제로 한국에서도 즐겨 복용했던 게브랄티라는 종합 비타민이 있었어요. 이 게브랄티, 이 단어가 하나님의 힘, 게브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브라.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은 영원한 힘이에요. 어떤 힘? 영원한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영원한 힘이에요. 어떤 힘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재물의 힘? 한순간에 이룰 수 있어요. 권력의 힘? 한순간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 권력의 힘이 그런 거예요. 명예의 힘? 과학의 힘? 의학의 힘? 그것도 다 유한한 거예요. 의사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한 것을 말씀했어요. 이 게브라는 두 번째 특성은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많아서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게브라는 단어는 세 번째 특성은 신실한 힘이, 우리는 때로 변덕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변덕을 부리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 못 된다 그랬어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존재지 믿음의 존재는 아니라고 이미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내려놓는 경우가 되는데 우리 주님은 결코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시편 18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 대상은 과연 누군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고 사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숨이 차지 않는 그 새 힘을 말씀했고,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이 힘이 빠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참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자신의 참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이상을 도울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또한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모들이 자식을 대신해서 입원할 수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한계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때로 이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을 자학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지나치면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은 열등감에 빠졌다가 또 어떤 경우는 또 우월감에 빠졌다가 찬양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나는 못하고 열등감에 빠졌다가 좀 잘한 것 같으면 막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좀 누구에게 자랑스럽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계추처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열등감과 우월감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 누구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추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게 될 때 거기에서 우울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울증 현상. 예. 우리 주위에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예요. 이번에 혈리에서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쉬면서 교제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아주 교회 일꾼인데 자매 한 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같이 잠을 자야 좀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리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저녁마다 그분을 위해서 말씀으로 도전하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성실하고 충실된 사람. 특별히 형제보다 자매들에게 우울증이 프로테즈가 많고 또한 갱년기에 있는 사람들, 호르몬이 부족할 때 우울증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갑자기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앞서서 헌신했던 자매인데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판정이 내렸어요. 우울증은 곧 자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뭔가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남편에게 큰 소리 다치면서 살았던 자매도 어느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됐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됐을 때 자신을 자학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그런 속에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세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배운 것으로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만 그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일어설 수 없으니까 한국에는 30대 40대들이 우울증이 제일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30대 40대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미래를 뭔가 준비해 놔야 되니까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미래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지다 보니까 자학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 아니겠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정신적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한계성 아니겠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이럴 때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이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이 땅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금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이 세 종류가 있다. 그게 뭐냐 했더니 황금, 두 번째가 소금, 사람이 소금이 없으나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지금. 따라서 지금 세월이라는 거예요. 세월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느 날 허리가 굽혀지고 그리고 이 계단에 올라오는데 정말 그 한숨에 올라오지 못하고 중간에 또 쉬었다 오르는 그 모습, 그 세월,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분들의 고백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황금을 원하세요? 소금을 원하세요? 황금을 원하시죠? 네, 황금을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기도 힘들고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 할수록 때로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참 나약하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캄캄한 가운데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것 같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치 않고 숨차지 않냐고 뛰면 뛸수록 힘이 넘치는 그 힘을 누가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앙망하라는 말은 고종하라는 뜻도 있어요. 한번 슬쩍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딛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는 거 이거는 그런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 살지만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망과 좌절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뭐하게 돼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후에 남은 주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서 혹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또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려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질병과 가정적인 파탄과 생활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돼도 기도 생활하지 않고 성경의 성자도 읽지 않는, 창세기 1장도 읽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경에 빠져야만 하나님을 붙들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너희들이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시험 들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누누이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기도 생활 안 해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철인처럼 어느 날 다리에 힘이 없고 어느 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텐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영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소년 시절에 아마 아버지께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던 분이라 이곳저곳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일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버지, 저는 가까운 교회 갈 테니 아버지는 가서 말씀 전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먼 거리 가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갔고 그 아들 스펄전은 이제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땅은 모든 것이 끝이 났을 때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스펄전, 그 학생 때 스펄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불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목사의 자녀인데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당신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다. 그때 스펄전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목사의 아들로서 뭔가 자기는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의 갈등과 그리고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설교 끝난 후에 그분이 이제 강단 앞에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은 훗날 그 당시 이렇게 해교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구름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태양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곧바로 일어나 예배 참석자들 가운데 가장 열띤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했으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단순한 신앙,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단순합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석에 우리의 발을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샘을 주시는 하나님, 삶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샘을 주시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죄를 좀 자복해보지 않겠어요?